요한복음을 강해를 올해부터는 또 얼마 기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했다가 또 신약을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귀 듣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을 모르면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 전에 사실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두 분이죠. 한 분은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몸을 입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 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두 분은 구별은 되지만 참 신비로운 삼위일체 이론인데 구별은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태초는 시간도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것이 태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 밖에 계신 거죠. 그분이 시작했다 하는 거.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시작을 어떤 의도를 갖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중간에 있는 사물을 붙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지었고 그분이 짓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잘 풀지 못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고 난제예요. 수수께끼. 하지만 이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은 큰 폭발로 시작됐다 그랬어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론하고 너무 비슷해서, 창조의 이야기랑 비슷해서 과학자들이 내키지 않으면서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것에 여러분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인이 있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죠. 모든 시작이 원인이 있다고 할 때 이 태초를 시작하신, 우주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는 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만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법칙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명한 어떤 분석 철학자에 의하면 그 원인이 모든 것에 있는데 이 우주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다 그래요. 과학자들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만든 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크레이그란 이분이 말하기를 그런 존재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추상적인 어떤 존재, 숫자 같은 거 있죠. 숫자 1, 2, 3, 4. 그것은 시간을 넘어서고 이 물질이 없잖아요. 아니면 인격적 존재일 수밖에 없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숫자는 근데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인격적, 정신적 존재는 그걸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시작에 어떤 분이 있고 인격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원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그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 신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있고 인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엌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렌즈가 위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를 봤다고 해보세요. 주전자가 렌즈 위에서 끓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전자가 왜 이렇게 끓고 있지? 그러면 그 아내는 와이프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불꽃의 동역학 에너지가 주전자의 금속 바닥을 통해 물로 전도되어서 물 분자들이 점점 빨리 진동하다가 마침내 증기의 형태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적 설명이에요. 그렇지만 또 안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차 한잔 하려고 올려놨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설명이에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한 번에 나오는 정자의 수가 3억 마리인데 이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자 한 마리가 난자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수정란을 이뤄서 아빠 염색체 23개, 엄마 염색체 23개, 모두 46개 염색체에서 나오는 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마다 머리, 몸통, 뼈, 장기가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남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아이를 잉태하여 생명을 낳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과학적이고 하나는 인격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과학자들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인격으로 설명하는 그 설명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인격자이신 분이 시작했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연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시작되었고,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자의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 그 뜻이잖아요. 그 말은 사실 맞는 게 아니죠.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스스로 그대로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만드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있게 한 거죠. 한자 풀이가. 여러분, 우리 전 삶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마치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은 소설가가 붙들어야 진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진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다고요?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을 붙드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첫 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기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원을 알아야 목표도 알고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쉽게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 모습이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소위 망가졌는가? 어디를 향했어야 하는 존재인가? 이것은 기원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건물이 문제가 있고 삐덕거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건물을 만든 설계도부터 꺼내고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족을 상담을 하면요, 그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 가족의 역사, 가족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떠셨고 아버님은 어떠셨고. 그래야 상담가는 그 가정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이와 엄마가 너무너무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이가 삐뚤러 나가고 엄마하고 아주 적대적이 돼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알고 봤더니 원인이 누구였어요? 엄마였어요. 엄마가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아이를 기르니까 아이가 튕겨져 나간 거예요, 청소년이. 근데 엄마는 또 왜 그랬는가? 그 엄마의 옛날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엄마를 자꾸 무시하냐? 너 엄마를 그렇게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말하는 게 안 들려?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날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터치하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울고 변화가 일어났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불시험의 구덩텅이에 넣은 것, 그 최초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민족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밑에 고생을 430년 동안 왜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우리를 끌어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불평한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그 환난의 고난을 과정을 통과하게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면 계속 불평합니다. 왜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단련시켜야만 했는지. 여러분, 시초를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사울 왕에게, 여러분 사울 왕 우리가 다뤘잖아요. 왜 다윗 같은 감당하기 힘든 탁월한 장수를 두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 같은 왕한테 훨씬 능력이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을 두었겠어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질투의 영에 악령에 휩싸여서 인생이 거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의도가 뭐였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너는 무릎 꿇어라, 그 얘기예요. 너의 불순종을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지경에 왔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것의 원인을 묻지 않고 내 시작이 어땠는지 묻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해결책만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공경에 빠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시작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 많았던 욥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 또 5절에도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혼란에 빠지고 왜 이런 고난을 줬는지 정말 이해를 못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시작한 하나님이다라고, 기초를 둔 자가 나다라고 접근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누가 그것을 시작했는지 아느냐? 누가 행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시작됐고 또 왜 그랬는지 아느냐? 항의하는 욥에게 처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끝을 모르고, 그러면 내 삶의 지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방향 감각이 있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때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정체성을 앉아서 묵상하고 있다고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사람들에서만 상담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은 나의 오리진에 대한 시초부터 이게 연결되는 것이고, 내 정체성은 날 만드신 분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가 있다고 쳐보세요. 망치가 그냥 마루 위에 덩그러니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왜 망치고 뭘 하는 존재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망치는 만들을 제작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못을 박는 용도로 널 이렇게 만들었고 나중에 못을 다시 빼낼 때 빼내라고 이렇게 뒤쪽은 삐죽하게 만든 거다. 설명을 해줘야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 끝이 하나님에게 달렸고 하나님 모든 걸 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의 목표가 있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실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좀 견디기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고 목표가 아니라면,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내 안에 내 자신이 꽉 차 있으면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세상 기준이 있으면 다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 경험을 갖고 사느냐, 내 어떤 것을 갖고 사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너의 꿈을 이루라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 꿈은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고, 설사 이룬다 한들 내가 원래 하나님이 목표한 게 다르다면 이루는 것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욕망의 노예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의 망 속에, 촘촘한 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처음에 고향에 들어왔을 때 보아스 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그 우연히는 사람 눈의 우연이지 정말 우연입니까? 그 우연히는 누가 지은 겁니까?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요, 어떤 한 군인이 우연히 활을 당겼어요. 활을 우연히 당겼는데 이 활이 날아가서 어느 사람의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당긴, 병사가 당긴 활이 공중을 뚫고 날아가서 그 속도와 그 방향을 정확히 그 시점에 한 사람의 갑옷 솔기 사이를 파고들어서 목숨을 가진,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는 없습니다. 사고와 때로는 심지어는 악한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도,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감정과 욕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을 알면 끝을 하나님이 아시고 시작과 끝 사이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간다 그랬습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 화살촉을 붙들고 날아가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화살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온역이 있겠다는 것은 뭐예요? 온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난리와 소문과 온역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고 그랬어요. 성경에. 무슨 말입니까? 시초를 시작한 분이 다 쥐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하겠고 다 시나리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엎어져도 다시 계속 누워있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불평 대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낭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예의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제대로 붙들고 가고 있나요? 의구심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전할 때 제 아내가 의구심이 많아서 제대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차가 흔들려요? 겨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운전사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운전사십니다. 그래서 시초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분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랬습니다. 강해지시고 용맹을 발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4절 5절 보시죠. 4절 제가 읽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차의 말씀이고 모든 것 시작한 창조주라는 것을 이 빛이거든요. 이 빛을 하나님 비춰주시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햇볕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햇볕 봐야 되는 식물이 안 보면 아무리 실내 잘 가꾸려고 그래도 죽더라고요. 점 같은 게 생기고 병들어 죽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식물도 물을 주지 않으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썩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못 받으면 다 병듭니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몸적으로 병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이 피조물이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절, 13절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초가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빛을 정말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워진 마음이라고 에스겔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거나 기독교 기관을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 교세를 확장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다. 그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가기가 쉽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거룩, 구원, 죄인 이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꺼운 벽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은 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옆에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고 말도 하시고 토론도 하셨는데 끝까지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그렇죠? 바로 옆에서.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이 빗장이 열리지 않아서 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식물처럼 병이 들고 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빛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달라요.
이 세상은 빛이 들어간 자녀들이 있고요, 빛을 못 본 자녀들이 있어요. 빛이 들어간 자녀는 마음이 풀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가 까다롭다고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좀 상황이 어려지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핍박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더 달라붙습니다. 불평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불평을 금방 기도하면서 기도로 바꿉니다. 무릎 꿇으면서 바꿉니다. 금방 캐치합니다. 아, 이게 내 잘못일 수 있구나. 회개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빛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옛날에 주님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저는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좁아?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해? 왜 여기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사회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냉소적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인생들은, 오늘 이번에 우리 표어가 뭐죠?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처럼 살고 싶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하고 싶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분의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빛이 들어온 사람에게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고 할 때 좀 가슴이 아파요. 이런 표현을 제가 한다는 것이.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심령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깨어진 것이 없으면 사실은 모릅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깨어진 틈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빛 되시고, 오늘 시초부터 빛 되시고 말씀되신 그 주님, 그분을 믿으십니까? 자기 믿는 대로 살거든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사람을 대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가 가득한 사람은, 특히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자식들에게 되게 위험해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자식들의 어려움이 있는 자식이 많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정도 갖고 이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니까. 나는 너만 할 때 정말 돌도 씹어 먹었다. 먹을 게 없을 때. 실제로 돌을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여러분? 난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이 꽉 찬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강합니다.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가리워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해 여러분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빛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빛을 밝혀서 방이 환해지면 그 방이 환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을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공격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공격적이거든요. 어둠을 향해서 나가니까. 성냥개비로 불을 밝히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불 끄라 그러죠. 불 꺼! 나가! 보기 싫어.
왜 밝히는 거야? 어둠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거짓이 많은 곳에 옳은 소리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구부러진 곳 쪽에 이것은 구부러졌다 말할 수 있고, 어둠 속에 이것이 밝은 빛이다,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질까 늘 두근거리는 사람, 내 이름이 가리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나 때문에 가리워질까, 내가 그 앞에 어른어른거려서 주님의 이름을 가로막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빛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질그릇은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드러나죠?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자기 이름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자기 이름을 자꾸 숨기려는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봅니까? 내가 깨질 때 주님이 빛이 나는 거예요. 김태훈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전에 작년인가요? 선교작전 헌금할 때 그분 영상이 나왔었나 했을 겁니다. 그 가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외과 전문의로 큰 병원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파킨슨 병이란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도 제가 알아요.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분이 질문했어요. 저는 이제 의료기술도 이디오피아에 전수할 수도 없고 쓸모없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뭘 담을 수 있는, 물이라도 담을 수 있는 쓸만한 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소용없는 깨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택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깨진 그릇은 소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또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도 깨진 그릇은 소용이 없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 통해서 과부의 2 렙돈을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너는 나한테 큰 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을 주었고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다. 여러분, 빛은 깨어진 그릇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을 깨트려 보배를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자가 이 세상에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